네, 네,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스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9절 들어갑니다. 히스기야 왕 제사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소거해 주세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두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에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름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게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함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 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스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시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시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네. 이사야입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친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의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다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드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조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라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니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리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의 도망함에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시하시고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10절까지 하셨죠. 네, 제가 네, 지금 심지어 줌이 갑자기 종료가 돼서 다시 들어오느라고. 아,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10절.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18장부터 마지막 25장까지 보면 남유다의 멸망이 쭉 나옵니다. 그중에서 이제 18장에서 오늘 20장이 히스기야의 개혁, 히스기야의 개혁이 나오는데 18장에는 이렇게 말하면 정직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제13대 유다 히스기야 왕이 25세 예루살렘에 등극하고 29년간을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정직했고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온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굉장히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18장 후반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8년째, 통치 14년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주전 705년에서 681년에 이 유다를 재침공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장에 아수르의 위협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아수르의 위협에 주저하지 않아요.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부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왕정 시대에 계속해서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고 그리고 기세등등한 사내립이 편지를 보내서 유다의 구원이 불가능하다. 이걸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강구를 해요. 이게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강구를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거세지는 위협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의뢰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절 심각하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내립의 침략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이 보여져요. 그 응답을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수르, 사내립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9절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구원을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35절에서 37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사내립에게는 패망의 심판을, 유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20장에 가면 히스기야의 연약함, 사람이거든요. 히스기야도 왕이지만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그 회자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처럼 많이 하려고 막 노력들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는 포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아직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으로부터 내가 회복되고 나가야 되겠으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 될 것 같았던 그 순간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15년을 더 연장을 받게 됩니다. 15년을 더. 이런 상황이 히스기야의 그 연약함도 있었다라는 거고, 12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바벨론 사절단이 병문안을 왔을 때 히스기야는 교만해져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자랑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안 좋을 때는 확 이러다가 좋아지면 그 사람 그냥 싹 무시하고 뒤돌아가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이게 히스기야도 굉장히 좋은 왕이었지만은 자기 스스로는 또 이렇게 교만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가 그들에게 자랑한 모든 보물 재산을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사실은 전무후무하다는 평가를 들었음에도 그랬잖아요, 히스기야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거죠. 누구 생각나는 사람? 솔로몬. 마냥 부귀영화를 다 누릴 것 같았지만 그의 말년도 실패로 끝나게 되거든요. 이게 결국은 교만함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한결같은 게 되게 어렵습니다. 한결같은 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18장에서 20장에 이렇게 쭉 보면은 히스기야의 교훈과 실패를 보게 됩니다. 절망하기 전에. 이게 히스기야는 달랐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봤던 왕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절망하기 전에 무엇인가 서두르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뭘까? 내가 할 일은 뭘까?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죽을 병에 걸리든 아니면은 집이 쫄딱 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절망하고 앉아 있을 게 아니에요. 누가 해서 따질 것도 아니에요. 그것 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고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지혜를 구하려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가 따지고 보면 어떤 거냐면 깊게 묵상하는 거죠. 깊게 내가 고민하고 들어가는 거고 이걸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사실은 기도예요. 때로는 이럴 때 기도할 때 막 그냥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도 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는 또 정신 차리고 보면 또 깊게 묵상해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걸 보게 돼요. 히스기야가 오늘 자기의 생명이 지금 끝나버리는 이 순간에 지금 기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모든 걸 내려놓고 그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은 사실은 절망은 금물이에요.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것 가지고, 봐봐. 이렇게 될 거야라가 아니라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게 우리의 기도의 소리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20장의 히스기야는 남다른 정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를 굉장히 놀랍게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죽을 사람이 지금 죽는다고 내놨는데 의사가 너는 안 돼요 그랬는데 15년을 더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굉장히 놀라게 합니다. 그의 겸손의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동안까지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불치병이 낫고 나라가 안정되고 살만해지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게 되는 이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어때요? 요즘 형편도 좀 풀리고 건강도 나아져서 살만하신가요? 그래서 이럴 때 내가 무엇을 잊지 말고 가야 되는지 나의 기쁨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슬픔을 웃음으로 미소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그분과 함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를 구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